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란자에서 12번째 안거를 부처님께서 나고 계신데 전생인연으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닭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마을 상인들이 보리를 공양을 올리고 가론해가지고 비구들은 한철 그래도 날 수 있었고,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신통으로 땅의 진수를 취할 수 있도록 여쭤봤지만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사리푸타의 요청은 이 기근하고는 상관없이 부처님께 질문을 한 것이, 과거의 부처님들을 보면 교화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오래 지속되고 어떤 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는 세세하게 잘 부처님들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자세하게 베풀지 않은 부처님이 있고, 자세하게 베푼 부처님이 있고,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게을렀다가 아니라 그때의 중생들은 지혜의 눈의 번뇌의 먼지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성제와 관련된 한 구절만 듣고도 곧바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 자세한 가르침은 불필요했다. 그런 세상에서는 또 수명도 8만 년이고, 여기서 이야기는 수명이 길면 이제 중생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아라, 금계를 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포사를 통해서 계율을 낭송함으로써 또 계속 또 상기시킬 필요가 없고, 중생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직계 제자들, 그 다음에 직계 제자들의 제자들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고, 2대만 유지가 되고,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교화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게, 스승하신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도록 유를 제정하소서, 빠티모카 객본을 낭송하소서. 가르침이 오래 머물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인 유를 제정하시고 객본을 낭송하소서. 이렇게 다급하게 느낌표 붙여가면서 요청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기다려라. 사랑하는 사리푸타야, 오직 부처님만이 유를 제정하고 빠띠목과 객본을 낭송할 적기를 알 수 있느니라. 아직은 적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교화받는 가운데 승단의 루의 바탕이 되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부처님은 계율을 제정하지 않는다. 사고를 쳐야 그때 계율을 정한다. 사리푸타여, 승단이 오래 머무는 많은 수의 비구를 지니지 않고 있는 한, 상대적으로 지금 12번째 안건하시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수의 비구는 아니다. 또 사리푸타여, 승단이 번성하지 않는 한 아직 그렇게 번성한 거 아니다. 또 번성하고 비구 숫자도 늘고, 그 다음에 승단이 수익을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승단이 보시를 많이 받게 되고, 승단의 삼보정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들 어떤 지식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잘못을 슬금슬금 저지른다. 승단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잘못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민군사여도 스님도 또 설명을 더 붙이시기를, 이제 아직 어떤 범계로서 정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계율을 정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율의 무게감이 가볍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그럴듯한 세속적인 비유가 있다. 아직 궤양은 없지만 곧 궤양의 고통을 겪을 사람이 있다고 하자. 병이 아직 안 났는데 뭐 명의가 봤을 때는 이제 병이 보일 수 있겠죠. 어느 현명하지 않은 의사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현명하지 않은 의사가, 여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머지않아 당신의 몸에 이 부분에 궤양이 생길 것이요.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요. 당신 조만간 죽을 수 있다. 병 걸려가지고. 그러니 속히 치료하시오. 의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황급히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이 직접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의사는 궤양도 없는 사람의 몸을 수술했다. 멀쩡한 살을 잘라낸 것이다. 이어 피를 제거하고 약을 바른 후에 붕대를 매주었다. 그런 후에, 자, 당신의 궤양을 치료했으니 이젠 내게 치료비를 지불하시오. 그러자 환자가 비난을 해대기 시작했다. 이 어리석은 작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병을 치료했다는 거요? 실제로는 나를 힘들게만 만든 것 아니요. 내 피만 거덜낸 것 아닌가 말이요. 이처럼 그는 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은커녕 원망하는 마음만 지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전에 유를 제정한다면 부처님은 대중의 비난과 험담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없는 중생들은 유를 훼손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 유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승단의 범계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부처님의 제자들을 향해 유를 제정하지 않느니라 라며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여기서 잘못이 발생하지 않은 때라는 것은 유를 제정하기에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때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잘못이 발생한 때라는 것은 유를 제정하기에 여건이 성숙한 때라는 의미이다. 알맞지 않은 때 유를 제정한다면 욕과 비난만 초래할 것이다.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잘못이 일어남으로써 필요에 의해 유를 제정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의사의 행위에 비유된다. 곧 현명한 의사는 실제로 궤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술하고 약을 바르며 붕대를 입히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궤양을 제거하고 피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듯 부처님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기초하여 깔끔한 치료를 베풀어 존경받는 의사에 비유된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와 같이 자신의 일체지에 기초하여 현저히 능률을 올림으로써 개인적인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숭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정된 율법은 손상받지 않으며 오랫동안 유지된다. 지금까지 율을 제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와 적절치 못한 경우, 그리고 잘못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율장 마라지카 칸다의 주석서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일체질을 하신다고 먼저 조치를 하지 않으신다.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때
움직이신다. 그것이 이제 현명하지 않은 의사하고의 차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거를 끝내고 외란자에서 안거를 보내는 마지막 날인 아싸 유자월의 보름날, 즉 대자자일에 자자가 거행되었다. 자자는 이번 안거 동안에 계율을 우리가 잘 지켰는지 그런 거 서로 점검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이제 그러는 행사. 자자를 마치고 부처님은 아난다 장로를 불러 말했다. 사랑하는 아난다여, 사람들의 요청으로 안거를 준수하고서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것은 부처님들의 관습이 아니니라. 아난다여, 이리 오너라. 함께 외란자 바라문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도록 하자. 허락. 가서 인사하자. 그날 오후 부처님은 공양을 마친 뒤 아난다 장로를 도반으로 삼은 채 외란자의 처소를 방문했다. 부처님은 몸에서 나오는 광채로 도시의 문과 모든 거리를 환하게 비추면서 걸어갔다. 이제 외란자 씨는 기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비뽑기로 돌아가면서 공양을 해야 될 정도로 여건이 안 좋았고, 그래서 탁발이 안 됐고, 물론 외란자 바라문이 부처님을 초청해 놓고 그러면은 공양도 안 주고 뭐 했냐에 대해서는 마라가 해방을 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왔었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굳이 탁발을 안 나가셨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 먹이 이제 보시 받으시면서 한철 마고, 그리고 도시에 들어가면서 부처님께서 광채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문 집 앞에 다다르자 그 집 하인이 부처님을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알렸다. 그제야 자신의 소임을 상기한 외란자는 성자에게 맞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런 뒤 부처님을 환영하며 이곳으로 오십시오 스승하신 부처님 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을 정중하게 모셨다. 부처님은 바라문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는 마라가 마술을 거둬들였던 때이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부처님이 바라문에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그대의 초청을 받아들여 이곳에서 안거를 준수했노라. 지금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여 그대에게 알리는 바이니라. 그러자 바라문이 맞습니다. 곧다마님이시여, 어른께서는 저희의 청을 받아들여 이곳에서 안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음식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 올릴 만한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올릴 음식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공양을 올리지 못했다. 제가자들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할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곧다마님께서는 비구 승단과 함께 내일 제가 선행으로 바치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바라문은 마라의 술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제가 바빠서 안거 내내 공양을 못 올렸습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부처님과 승단을 부주의했던 이유를 제가 생활에 다사다난함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은 허물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마라한테 있다. 아니면 당사자한테 있다. 공양, 아니 안거 나 달라고 청을 올린 거는 사실이니까 그럼 책임이 없지 않는 건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란지. 부처님은 생각했다. 이 바라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와 외란자 시민에게는 악함이 늘어날 것이다. 그는 비구 곧다마는 3개월 동안 음식을 얻지 못해 화가 난 듯하다. 그래서 내가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끼의 음식조차 거부했다.
비고 곧다마는 참을성이 없다. 그는 일체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 3개월 동안 공양을 얻지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공양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할 거다.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좀 억지기는 하지만 여튼 그들에게 더 이상 악함이 늘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한 부처님은 크나큰 동정심으로 대자대비로 바라문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그런 뒤 제가 생활의 다사다난함에 빠져 지내는 공허함에 대해 설했다. 부처님은 그 순간에 적절한 설법을 통해 두 가지 이익을 보여주었으니 하나는 이 생에서의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생에서의 이익이었다. 제가 생활의 다사다난함에 빠져 지내는 공허함. 요거를 설해 주셨습니다. 공양청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공양을 받으시고 법문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공양청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바로 법문을 해주신 것이 생활이 바쁜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지만 공허하다. 적절한 설법을 통해서 두 가지 이익을 보여주었으니 이 생에서의 이익, 다른 하나는 다음 생에서의 이익. 부처님은 또한 바라문에게 선행에 헌신하게 했고 착한 일 해라, 보시지게 아울러 선행을 통해 행복을 느끼도록 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부처님이 떠나자 외란자 바라문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는 부처님을 우기 동안 이곳에서 보내시라고 초청해놓고 단 하루도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 3개월 동안 올려야 했을 보시를 내일 하루 동안 모두 올리도록 하자. 그러면서 바라문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요리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처소를 장식하게 했고 자리를 준비시키고 향과 꽃으로 된 아름다운 보시물을 만든 뒤 부처님께 전가를 보냈다. 공양 시간입니다. 곧다마 님이시여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은 외란자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외란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모시는 비구 승단을 손수 접대했다. 맛있는 음식을 올리되 그들이 만족하고 더 이상 음식을 원하지 않을 때까지 대접했다.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고 바로 그릇에서 손을 떼자 바라문은 각각 1,000금의 가치가 있는 세 벌의 법복 한 짝을 상의, 하의, 그 다음에 대가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법복으로 구성이 되어 부처님께 바쳤다. 그리고 다른 비구들에게도 모두 법복을 만들 수 있는 두 쪽으로 된 천을 한 벌씩 바쳤다. 그 천 한 짝은 500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결국 외란자 바라문이 비구들에게 바친 옷감은 총 50만 금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상은 빨리 정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석서에는 이에 덧붙여 다음의 내용들이 나온다. 외란자 바라문은 50만 금에 이르는 옷감을 바치고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수많은 깔개와 방석, 파툰나 국에서 만든 여러 필의 천을 바쳤다. 파툰나 국은 입에 익지는 않습니다. 늘 옷감, 명품 옷감으로 유명한 또 어디였죠? 발음만 다른 같은 나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각각 7에서 8천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 천들을 잘라서 두 겹의 가사를 만들 수도 있었고 어깨덮개나 물 거르개를 만들 수도 있었다. 이제 물을 걸러 먹습니다. 물에 사는 작은 벌레들을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설레비구다 해가지고 오너라 비구야 하면은 이제 머리카락과 수염이 다 삭발이 되고 안거 60년에 그러한 장로의 위가 갖추어지고 8가지 필수품이 자동으로 갖추어졌다. 8가지 중에 또 한 가지 들어갑니다. 물, 거르개. 바라문은 또한 모든 비구들에게 주전자와 병을 보시했다. 그 속에는 100번에서 1000번까지 끓인 고약이 들어있었으니 그 가치는 1000금에 이르렀다. 바라문이 준비한 것에는 비구들에게 필요한 4가지 필수품 중 빠진 것이 없었다. 그는 크게 보시하려는 마음으로 비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다. 그처럼 크나큰 보시를 하고 난 뒤 외란자 바라문은 아내, 아이들과 함께 부처님에게 지극한 존경심을 표하며 자리에 앉았다. 공양을 크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법문 들으려고 앉았겠죠. 마라의 술책 때문에 그는 앙거넨의 가르침의 형태로 베풀어진 영생의 맛을 누릴 기회를 잃고 있었다. 바라문의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고 그의 소망을 채워주기 위해 부처님은 엄청난 영생의 비를 내렸다. 영생이라는 표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대불정경에서 영생의 죽음을 벗어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방에 앙거넨의 기회를 놓쳤다가 한 방에 맛보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 생과 다음 생 모두에 이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바라문에게 선행의 버릇을 심었다. 그러고는 외란자 바라문으로 하여금 선행에 열중하게 하고 선행을 즐거워하게 만들었다. 부처님은 그런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란자 바라문은 아내와 함께 부처님과 승단을 향해 합장한 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해 뒤를 따랐다. 헤어질 때가 되자 바라문이 말했다. 스승하신 부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방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이처럼 부처님은 외란자시에서 원하는 만큼 머문 뒤 그곳을 떠났다. 비구들이 기근으로 인해 지쳐 있었으므로 마지막 공양은 또 크게 하기는 했지만 3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부처님은 비구들을 지름길로 인도했다. 그런 식으로 부처님과 승단은 소레야, 상카사, 칸나쿠자 시를 통과했다. 그리고 바야가 항구에 도달하여 강가강을 건넌 뒤 와라나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도 부처님의 원하는 만큼 머물며 적절한 과정을 거친 뒤 이거는 아라한과의 선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서의 과정을 거친 뒤에 외살리를 향했다. 이윽고 외살리에 이른 부처님은 마하와나 숲에 있는 코타가라 승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다음 안건은 외살리에서 보내셨다. 릭차비 왕족들 와라나시가 지금 바라나시인 건지 바라나시는 스펠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12번째 한거가 끝났어요. 한철 고생스럽게 비구 500명 하고 보내시고 그래도 마무리는 잘 됐다. 대자자일에 자자까지 하고 안거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크게 올릴 수 있었다.
별로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란자 바라문은 처음 만났을 때도 부처님을 8가지로 비난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행, 부처님께서 선행을 하게끔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그 이익은 이번 생이 좋고 다음 생이 좋고, 생에서 벗어나는 이익이 아니라, 괴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선행을 좋아하게끔, 이 삼귀는 앞에 비난하는 말에서 돌이킨 다음에 이미 했는지, 네, 그때 이미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리고 안거를 낳아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올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공양청을 올리면서, 근데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 공양청을 거절하면 비난할 거다. 또 얘는 업식이 비난하는 업식이야. 3개월 동안 음식을 얻지 못했다고 부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여튼 그래도 부처님께 크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복은 누렸습니다. (31장) 칼란다 상인의 아들 수딘나. 외살리시 근처의 칼란다 마을에 칼란다라는 거상이 있었다. 그 마을이 칼란다라고 불린 것은 검은 다람쥐가 많았기 때문이다. 검은 다람쥐, 니꼴라 날쌘 다람쥐였죠. 니꼴라 빠따, 니꼴라 맞다였나요? 어머니, 아버지. 역자의 주석이 있어서 붓다고사의 주석을 보면 그 마을에서 많이 서식하던 다람쥐의 이름이 칼란다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름에는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불리는 것도 있다. 물론 일반적 이름의 분류에는 2가지가 있다. 여기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여기 다람쥐를 칼란다라고 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단지 추측해 본다면 칼란다의 칼라가 검다는 뜻이므로 그것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깔루다이도 있었고요. 피부가 검다고 해서 깔루다이라고 불렸던 부처님의 어릴 적부터의 친구. 이 칼라가 검다는 뜻이다. 여튼 검은 다람쥐가 많아서 칼란다라고 불렸는데, 상인 칼란다는 왕조차 인정하는 부호로서 4억금의 재산을 지니고 있었다. 그에게는 수딘나라는 아들이 있었다. 4억금, 억의 단위는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재산으로서 언급이 된 거는 카티카월, 10월에서 11월 카티카월에 달밝은 보름날 부처님을 외살리러 갔다. 마침 그때 수딘나는, 부호의 아들 수딘나는 사업상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외살리러 갔다. 외살리에는 카티카월의 축제에 참여하고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카티카월, 이때는 가사를 이제 보시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사람들은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듣기 위해 깨끗한 옷을 입고 꽃과 향과 고약 등을 들고는 걸어가고 있었다. 이를 본 수딘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귀한 거 들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수딘나는 그들에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중인지 물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알게 되자 나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군중에 합류했다. 마침 부처님은 4가지 신자들로 이루어진 청중 가운데서 4가지 신자, 사부대중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신자,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제가자들하고 같이 모인 청중인 건데, 여기서 4가지는 그러면 또 4가지 신자라 그러면은 또 제가 잘 모르는 또 다른 분류가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브라흐만 신을 닮은 목소리로 법을 설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청중 가운데에서 수딘나는 부처님의 유쾌한 모습에 고무되고 스스로 과거에 지은 선업에 자극을 받아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의 저 가르침을 경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 만나러 가가지고 또 그 소리 듣고 저거 더 듣고 싶다, 경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 지은 선업에 이제 여기 발동이 된 거다. 부처님의 저 가르침을 경청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청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는 부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면서도 부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계율과 삼매와 지혜라는 개정해 삼학에 관한 부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던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갓 닦아놓은 소라와 같이 순수하고 완벽한 부처님의 거룩한 사막의 수행법을 제가자의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내가 비구가 되기 위해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제가 생활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경이로울까. 출가에 비구가 되는 마음까지 일어났어요. 삼학에 대한 법문을 듣던 가운데 칼란다 상인의 아들 수딘나는 움직이는 군중들 속에서 함께 걸었다. 왜냐하면 그 군중들 중에는 그의 친척이나 친구가 많았는데 그들이 만약 너는 집안의 외아들이지 않느냐, 네 부모가 너에게 비구가 되라고 허락했을 리가 없다 면서 강제로 그의 팔을 잡아당기더라도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였다. 군중들 속에 함께 걸었다. 지금 나서지는 않고, 왜냐하면 군중들 중에 자기의 비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는 짧은 길이나마나 군중들과 함께 걸었다. 그런 뒤 마치 손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굴면서 뒤돌아가 부처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얘기는 군중들 속에서 함께 걸었다. 군중들 흩어질 때 이제 다 돌아갈 때 같이 가는 것처럼 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부처님께 다가갔다. 수승하신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한 후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갓 닦아놓은 소라와 같이 순수하고 완벽한 부처님의 거룩한 사막의 수행법을 제가자의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법복을 입고 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승하신 부처님, 저를 비구로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 청을 올리고, 그러나 부처님은 왕자 라울라 이후로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작은 계율이기는 했지만 그때 이미 금계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부모의 허락이 없는 자를 이제 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금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12번째, 그러면 사리푸타의 요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 안거 때에 그래서 이 칼란다 상인의 아들 수딘나는 자기는 비구가 되고 싶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선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딘나에게 수딘나야, 네가 비구가 되기 위해 제가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너의 부모님이 허락했느냐? 아닙니다. 수승하신 부처님, 부모님은 아직 저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수딘나야, 부처님들은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느니라. 수딘나가 말했다. 수승하신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오겠습니다. 수딘나는 외살리에서의 일을 끝낸 후 칼란다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부모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보고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 닦아놓은 소라와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모는 수딘나의 청을 거부했다. 당연히 재산이 4억 금인데 무조건 이때 당시는 지금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고 아들아, 너는 우리가 몹시도 사랑에 맞지 않는 외아들이다. 너는 우리가 곱게만 키웠던 아이니라. 사랑하는 아들 수딘나야, 너는 그 어떤 불편함도 알지 못한다. 네가 죽는다면 모를까 우리와 네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네가 살아있는데 어찌 비구가 되려고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있겠느냐. 수딘나는 2번, 3번 거듭해서 간청했지만 부모는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수딘나는 부모님들은 결코 나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시려 하는구나. 그러고는 맨 땅에 드러누웠다. 부모님께서 이곳에서 저의 죽음을 보거나 저의 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은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위대한 소망을 비력했다. 들어 누워버렸어요. 곱게만 이제 키운 부모 입장에서는 곱게만 키운 인과죠.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수딘나야, 너는 우리가 몹시도 사랑에 맞지 않는 외아들이다. 너는 우리가 곱게만 키웠던 아이니라. 사랑하는 아들 수딘나야, 너는 그 어떤 불편함도 알지 못한다. 네가 한때의 기분으로 비구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는 불편함을 모른다. 내가 죽는다면 모를까 허락 못한다. 사랑하는 수딘나야, 일어나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해라. 우리는 절대로 너의 출가를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이 2번, 3번 같은 말을 할 때도 침묵한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수딘나의 부모는 아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부탁했다. 수딘나가 비구가 되려 한다. 제발 그렇게 못하도록 좀 막아다오. 이에 친구들은 수딘나에게 가서 3번씩 거듭해 출가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럼에도 수딘나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들이 모여서 만일 수딘나가 비구가 되지 못해서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찌할 것인가. 하지만 그가 비구가 된다면 그의 부모는 원할 때마다 그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구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매일 흙으로 만든 바루를 든 채 걸식을 다녀야 하고 혼자 자야만 하며 아침에 단 한 끼만 먹어야 한다. 그런 성스러운 삶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수딘나는 연약한 도시 사람이지 않은가? 그는 그런 성스러운 삶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의 부모에게 출가를 허락해 주도록 권하자. 쟤는 못 버텨.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도 되니까 허락하라고 부모님께 얘기하자. 그래야 그들은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정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성격이 그래요, 쟤는. 그런데 출가 허락하면 그러면은 또 비구가 된 수딘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가서 돌아올 겁니다.
허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수딘나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친구들이 수딘나에게 가서 일어나게 수딘나, 자네 부모님이 허락하셨네. 수딘나는 매우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 이틀 동안 기력을 회복한 뒤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공손히 절한 후에 알맞은 자리에 앉아서 청했다. 수승하신 부처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걸식 두타지를 행하고 있던 한 비구에게 사랑하는 비구여 수딘나가 청하는 대로 그에게 삼위의 계율을 준 후 비구의 구족계를 주도록 하라. 나이가 아직 20이 안 됐군요. 안 되었었군요. 삼위의 계율을 준 후 비구의 구족계를 주도록 하라. 또 바로 이어서 비구의 구족계를 주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비구들은 그러면 자격은, 나이는 갖추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걸식 두타지를 실천하던 비구는 수딘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부처님이 신뢰하는 수딘나를 자신의 동주 비구, 함께 거주하는 비구로 삼았다. 그런 뒤 수딘나를 비구로 만들었다. 비구가 된 수딘나는, 수딘나 존자는 호칭을 이제 바꿨어요. 여기는 설리 비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너라 비구요 하고 바로 비구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절차에 맞춰가지고 부처님께서 바로 비구로 받아준 게 아니라 걸식 두타지, 두타행을 실천하는 비구를 불러가지고 얘 데리고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삼위계 주고 비구계 주고, 비구가 된 후 수딘나 존자는 번뇌를 흔들어 떨치는 한 가지 방법인 두타지를 실천하는 데 전념했다. 다시 말해 숲속 승원에서 거주하는 아란냐 두타, 걸식하여 먹은 음식만 먹는 걸식 두타지, 아란냐 두타지, 걸식 두타지, 그 다음에 누더기로 만든 법법만 입는 분소의 두타지, 쓰레기 더미나 이제 시체에서 헝겊 조각을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기워가지고 가사 만들어서 입는 분소의 두타지, 제가자의 집을 차례차례 방문하여 음식을 모으는 차제걸식 두타지 등을 실천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식하여 얻은 음식만 먹는 걸식 두타지하고, 그 다음에 걸식을 할 때에도 순서대로 그냥 요 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음식을 잘 줄 만한 집을 내가 골라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수딘나 존자는 이름 없는 조그만 마을을 탁발 장소로 삼으며 두타지를 실천하며 지냈다. 엄격한 수행자의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한때 왓지국이 외살림입니다. 왓지국에 기근이 들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하얀 뼈들이 널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몰려다녔다. 비구들도 손에 바루를 들고 다니면서 걸식했지만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수딘나 존자는 지금 왓지국에는 기근이 들어 비구들도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외살리 시에는 부유한 내 친척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도 풍족하다. 매일 사용할 금, 은과 장신구, 온갖 도석들을 갖추고 있고 장사나 물물 교환할 때 쓸 화물이나 복식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다. 앞에 나온 이 집 재산이 4억 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 친척들에게 의지하면 어떨까? 그들은 보시를 함으로써 공덕을 쌓을 것이며 비구들에게는 물질적인 소득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음식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지금 힘드니까, 그러면 앞에서 먹갈라나 존자는 기근이니까, 비구들이 굶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신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 여쭈었고, 지금 요 수딘나 존자는 여기도 자기 힘은 힘이죠. 친족의 힘, 또 재산의 힘. 요걸로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수딘나 존자는 친구와 바로 법복을 챙긴 뒤 외살리를 향했다. 그런 뒤 외살리에 도착한 그는 마하와나 숲에 있는 꽃다가라 승원에서 머물렀다. 수딘나가 외살리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수딘나의 친척들은 그에게 항아리 60개 분량의 음식을 보시했다. 그러자 수딘나는 그 60개 항아리를 600명의 비구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당시 최고 수준의 걸식 두타지를 수행하던 수딘나는 본인은 두타지를 하고 있으니까 가사의를 정돈한 후 바루를 들고 법복을 작용하고는 음식을 구하러 칼란다 마을로 들어갔다. 고향 마을에 들어갔다.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요. 차제 걸식, 이 집 저 집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인 칼란다 상인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 아버지를 만날 이제 상황에 닥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책은 여기까지. 요 이름이 참 안 외워져가지고 외란자. 외란자에서 12번째 안거를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마을 거쳐가지고 이제 외살리로 들어가셨다. 여기서 이제 13번째 안거 나시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2년이 된 제자가 수딘나 존자, 부유왕이 인정한 이제 부잣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보아하니까 이제 부자다 하면 그냥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봉토가 있고, 인도 이때 당시에 봉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몰라도 봉토면 세금도 걷고 그러면 뭐 사법권도 있을 테고 재판도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목숨을 쥐고 있는 입장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왕은 왕이고 재벌은 재벌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귀족에 가깝지 않을까. 권한이 신분은 다르더라도 여튼 그런 집 외아들이 부처님 전생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브라흐만 천신의 목소리와 같은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거 더 듣고 싶다, 경청하고 싶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못 가고, 삼학에 대한 것을 들을 때 사막, 잘 닦은 소라와 같은 삼학을 닦기 위해서는 비구가 되는 게 빠른 길이겠다. 그래가지고 억지 부려가지고 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집에서는 그렇게 얘가 진심인 것까지는 모르고 허락을 했던 모양인데,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허락을 어찌 했던 간에 받아가지고 비구가 되고 잘 살다가 고향 땅에 가가지고는 자기 집에 가서 탁발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의 자존심이라든지 이제 그 괴로움은, 자식 잃은 괴로움도 있고 나타났는데 이제 거지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하는 게 두타행이니까 분소히 입고 다 썩은 청겁 모아가지고 그런 거 입고는 구걸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기 직전인 겁니다.
잘 상상은 안 돼요, 사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뭔가 위세를 떨 만큼 뭐 큰 거를 쥐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럼 밖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아랫사람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데서 자기 아들이 이제 거지 행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뭐 이래저래 뭐 그려보지만 여튼 그 괴로움은 당사자만 알겠죠?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도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부처님께 어떤 절규를 하고,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는 집안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래도 수토다나 왕은 돌이킬 수 있었고, 그래서 제 아들을 공양청을 올리고 이제 궁궐로 모시고 근데 수토다나 왕도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